우리 장대교회는 보니까 유년주기 학생들이 그렇게 굉장히 큰 것 같아요. 큰 학생들이 같아요. 그래서 미래가 상당히 밝은 것 같아요. 저렇게 커가면 장대교회가 이 하남 지역을, 대한민국을, 또 세계를 향해서 그렇게 부흥되며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강단에서 보면서 제가 예전에 평신도 때에 교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이렇게 겹쳐서 생각이 나면서 많이 은혜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이 너무 과하게 소개를 해 주셨는데 참 부족한 종입니다. 근데 장대교회에 출석한 지가 금년 1월 12일 둘째 주일에 제가 처음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제가 특별한 일이 있으면 뭐 사적인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매주 이렇게 출석을 못했습니다만 거의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늘 관심과 사랑함으로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은퇴한 목사인데 그렇게 귀히 여겨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다가 또 목사님이 강단을 이렇게 내어주셔서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하고 또 감사해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말씀을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기 본문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좀 딱딱하지요. 다윗의 마지막 말. 오늘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다윗의 유언적 증거,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증거의 선포지요. 그래서 그러한 제목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은 다윗이 왕권을 얻은 후에 많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일생을 다윗이 되돌아보면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구나.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놀랍고 너무 감사해서 마지막 어떤 유언적 증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여기 주시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 개인적 어떤 체험이나 개인적인 어떤 유언으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의 2절에 가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가 바로 이와 같이 말씀을 증거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오고 오는 세대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또 우리의 후세대까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오늘 중심에서 말씀을 피차 나누게 될 때에 여러분의 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는 응답의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지 않아요. 엠마오로 내려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다시 사명감이 일깨워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역사가 오늘 밤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이제 1절에 가서 보게 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그 은혜를 어떻게 표현하며 살았는가, 이런 모습들을 오늘 여기 본문에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문장이 1절에서 7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오늘 1, 2절을 중심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절에 가서 보니까 다윗이 여기에 고백하기를 이새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높이 세워졌다고 하는 건 예전 개역 성경에 제가 가서 찾아보니까 높이 올리운 자, 그러니까 다윗 스스로 올라간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신 자, 세워주신 자, 이런 의미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연장선상에 가서 보게 되면 이새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한 말씀 속에 충분히 거기에 녹아져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새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농부의 아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목동이었죠. 양을 치는. 그 다음에 다윗은 절대로 어떤 이유로도 어떤 조건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이유나 자격이나 조건이 전무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이때에 현직에 있는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왕직은 세습입니다. 혈통을 따라 내려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맏아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계승해서 왕직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울가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왕가의 명문 가문의 출신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천한 농부의 아들로서, 그리고 목동으로서의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새의 스라에 8아들이 있는데 다윗이 8째 아들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새의 가문에서도 왕이 될 수 있는 순위는 다윗은 저 끝에 있는 거예요.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베냐민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의 목동이었던 농부였던 이런 다윗을 높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기회 쓰시고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저는 지금 다윗을 어떤 위대한 사람으로 드러내고 표현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다윗을 위대하게 세우셔서 쓰셨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밤에 만나고자 하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높이 세워진 자, 스스로 쓴 자가 아니고 스스로 올라간 자가 아니고 스스로 다윗이 왕으로서의 자격이 충분했다고 한다면 자랑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나는 이러이러한 가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배경에, 이러한 학식과 이러한 명예와 이런 성품과 이런 인격, 이렇게 자기를 내세울 만한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랑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언급하면서 이새 아들 다윗,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있기까지 우리의 부모님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으로 존경해드리고 물질로 섬겨드리고, 그게 공경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을 공경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우리가 이 밤에 그러한 부분이 우리가 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회개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와 같이 출생은 미천하지만 도저히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왕이 될 수 없는 이런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 통일 왕국의 제2대 왕으로, 다윗 치세 때가 가장 이스라엘에 왕성하잖아요. 물론 그 후대 솔로몬 때에 영토를 더 확장을 시키고 했지만 실제는 다윗 때에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토를 확장을 시키고 회복을 시키고, 그래서 부국과 강국과 신앙의 강국으로 그렇게 세웠던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요. 저는 그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보면서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왕들의 그 사역을 말하다가 마지막 마침 부분에 가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어느 왕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했다. 꼭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바로 여러 번 기자는 그렇게 기록을 하나님께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새의 아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 다윗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예전에 합한 사람이 지금은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내 일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 누구와 비교해서 여러분이 열등감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혹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조건이나 조건이 맞아서 특별해서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지 아니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그러한 잘못된 밑그림들이 다 지워지고 하나님이 그리시는 밑그림, 그래서 소망적이고 비전적 하나님이 그리시는 밑그림, 믿음의 눈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을 보게 되면 저는 참 굉장히 은혜가 많이 돼요.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믿음의 거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 저는 다윗을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나도 다윗처럼 저렇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교우들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다짐도 하고, 때로는 그렇게 안 되어질 때 회개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보게 되면 사울과의 엄청난 갈등이 있잖아요. 그 갈등이 다윗으로 인한 게 아니고 사울이 그렇게 만들어 가지 않아요. 가장 충신 중에 충신이 다윗이거든요. 그리고 그 충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적으로, 원수로 그렇게 대하면서, 여러분, 왕이 다윗 한 사람 잡기 위해서 3,000명씩 부하들을, 군사를 거느리고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 정사를 다 내팽개친 거예요.
사울은 아주 직무유기고 직무태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한 번도 사울에 대해서 거슬리지를 아니에요. 끝까지 왕으로 예우를 다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자기 때문에 심지어 부하들에게까지 털끝 하나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건드리면 용서치 않겠다고 하는 경고를 합니다. 저는 참 성경을 읽으면서 박수를 쳐요. 아, 다윗이 너무 예수님을 닮아 있구나.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그게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리고 다윗이 얼마든지 왕이 더 빨리 될 수도 있는 기회, 찬스가 많았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낮추시기까지, 꺾으시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울가에 대해서 사울이 사후에도 얼마나 여러분 예후에서 장례를 치르고 사울가의 사람들을 섬겨주고 그 다음에 예후를 다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일찍 왕이 됐다고 하는 건 쿠데타예요. 그는 평생 그 이름이 따라다닐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인정하겠어요? 아, 사울은 정통적 왕이 아니야. 저 사람은 쿠데타를 일으켜서 반정해서 왕이 된 사람이야. 얼마나 여러분 적이 많아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그림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짜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될 때에 하나님이 꺾으시고 다윗을 세워주었을 때에 유다 지파가 기름을 붓고, 물론 사무엘에게 처음 기름 부음을 받죠. 그리고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추대를 받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11지파를 통해서 실제로 10지파죠. 레위 지파가 빠지니까 그렇게 해서 11지파가 또 다윗을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통일 왕으로서의 그렇게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을 만들질 않아요. 심지어 자기의 가장 오른팔과 같은 요압이라는 그 장수, 다윗에게 마음을 다해 충성을 안 해요. 자기 식대로 충성을 해요. 그 힘을 과시해요. 그러함에도 다윗은 절대 그를 내치거나 대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같이 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남을 적으로 만들고 내친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럼 나는 하나님 앞에 봤을 때에 여러분, 내침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적을 만들질 않습니다. 오히려 요나단의 아들은 왕자처럼 다윗과 한 상에서 궁궐에서 그렇게 예우하며 섬기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을 때에 그때도 다윗이 충분히, 다윗의 휘하에는 대단한 장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기 신기한 것은 제사장과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그래요. 피신하는데 같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게 굉장히 그들에게는 민감하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일 수 있느냐. 그리고서 예루살렘을 내어주고 피신을 해요. 신발도 신지 못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 죽고 나 죽고 싸웠을 때는 다윗의 명분이
아무리 대단하고 사람들에게 많은 공감을 받아서 동의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같이 싸우게 되면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똑같네, 그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져주지 않아요. 저는 져주는 것으로 보여요, 성경이. 예? 그리고 다 내어주고 도망가요. 그런 다윗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마 다윗이 바보 같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누구는 보이지 않지만 보고 계셨을까요? 하나님은 시종일관 전후를 분명히 읽고 계셨고 한순간도 눈길 떼지 않고 다윗의 그러한 마음과 행위를 하나님께 주시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회복시키잖아요.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고자 했던 압살롬,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압살롬아 이러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면 자기를 죽이겠다고 목에 칼을 댔던 그 아들을 향해서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압살롬아. 여러분, 그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대로 내가 이새의 아들을 만나니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고 인정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통일왕의 제2대 왕으로 높이 세워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들을 충분하게 이루게 하셨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서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다윗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해서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오늘 신약적으로 보게 되면 성령의 영감을 충만하게 부어주셨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왕이 됐는데 하나님의 능력에 힘을 입지 아니하고 어떻게 여러분 그 엄청난 왕직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맡기신 그 성직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을 때에, 물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을 때에, 그때 하나님의 크신 여호와의 신에 크게 다윗이 감동받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으로 다윗의 인생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오순절 기점에서 전후를 이렇게 보게 되면 판이하게 달라요.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무기력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렇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그들이 입었을 때에 어떤 모습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어떤 권세 앞에서도, 어떤 탄압 속에서도, 어떤 죽음의 위협을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면서 그들은 하나같이 순교했던 그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여러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도 성경도 조그만 성경 포켓에다 넣고 다니고, 그리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리스도인 아닌 척 그랬어요. 지금은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가슴에 목 사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배당에 올 때든지 교우들을 만나들 신방 갈 때든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과연 목사가 맞는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안고 교우들을 위로하기 위해 신방을 갈 수 있고, 또 오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예배당을 향해서 강단을 향해서 나가고, 이러한 은혜가 나의 나됨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과 은혜로구나.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 제가 목회를 한 40년 가까이 했습니다만, 교회 직분자들이 은혜를 입어서 직분을 감당하면 기뻐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일할 거리를 보여주어요. 보여주니까 멈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누가 명령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기뻐서 감사해 행복해서 찾아서 열심히 충성하고 한결같이 봉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런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신앙의 많은 성경의 사람들, 오늘 우리 교우지가 하는 관계 속에서도 보면은 반드시 그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현장이 있었던 사람들은 신앙이 뜨거워요. 성경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여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리고 교회가 가고 싶고 성도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행복하고, 할렐루야. 그런 일, 내가 억지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했을 때에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누가 새벽 기도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이 박 집사 새벽에 나와서 이제 기도해야지 아니었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새벽 기도부터 나갔어요. 은혜 받고. 지금까지. 지금도 가정에서 저희 집 사람하고 예배를 오늘도 드리고 계속해서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됩니다. 주님께서 만나시겠다고 하시는데 내 쪽에서 하나님 만나주세요가 아니고 주님께서 만나시겠다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오라고 하시는데, 찾으라고 하시는데, 두드리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여러분 망설일 이유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쪽에서 손을 내미시는데 믿으십니까? 그렇잖아요. 너무 죄송하지, 너무 미안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쪽에서 그분이 그럴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도도한지, 얼마나 교만한지.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를 잘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다윗은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표현을 했어요. 시로. 그래서 시편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보니까 70여 편을 다윗이 이렇게, 성경은 시편 73의 가로 부분에 돼 있잖아요. 그게 작자, 저자가 누구고, 그 다음에 어떤 곡조에 맞추어서 또 그 다음에 지휘자의 먼저 지휘를 따라서 그렇게 연주하고 찬양해야 될 것을 그렇게 가로 부분에 돼 있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성경에 쓰여진 배경도 거기에 짤막하게 요약해서 기록해 있고, 그런데 70여 편을 다윗이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시편 2편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4장 25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다윗이 그렇게 말했음을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한 30여 편 됩니다. 시편이 여러분 한 150편 되지 않아요. 그런데 100편 가까이를 다윗이 시를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악기를 공고히 아주 능수능란하게 연주하면서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검은고를 잘 탔든지 사울왕의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할렐루야.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찬양할 때에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 여러분의 주변에서 악한 마귀는 한 길로 7길로 도망갈 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여러분 하루에 7번씩 찬양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제가 깊이 명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다윗이 저렇게 다재다능하게 시인이요, 성악가요, 연주가요, 그 다음에 전쟁은 또 얼마나 잘합니까? 백전백승의 아주 용장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밀착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깊이 영적 교제를 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달라요. 순수해요. 누구를 의심할 줄도 모르고, 누구를 정죄할 줄도 모르고, 마음이 순수하니까, 그래서 믿어주고 이해해주고 역지사지 마음을 갖고, 그 사랑을 못 받은 사람들은 괜히 그냥 경계하고 의심하고, 저 사람이 좋게 보는데 왜 저렇게 째려보지? 꼭 그래요. 그렇게 봐요. 시선을, 생각을 부정적으로. 그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들은 그러지 아니에요. 그리고 표현을 많이 해요. 다윗이 왜 시인이고 성악가고 그다음에 연주가고 그랬을까?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입었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이 누구보다 더 깊이 있게 그렇게 교제하는, 그런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가 시인이 되어졌고, 그가 바로 또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악기도 잘 연주하는 사람이 되어졌고.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들 중에서도 시인들이 많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일반적 재능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봐요. 저분이 내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감이 깊이 있는 분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영감, 시의 영감을 주시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시적, 어떤 문학적 이런 은사와 재능을 물려받지 아니했다 괜히 성질 나가지고 화나가지고 삐지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여러분 영적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 성령 받고 나니까 천부의 의지로서 손들고 옵니다. 이 찬양이 저절로 나와요. 새벽 4시에 나가서, 그때는 4시 반 새벽 기도였잖아요. 옛날에는. 그때 8시, 9시, 8시쯤 됐으니까 사람들이 출근하는 시간이에요. 그때 젊은 남자가 기쁨에 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늘을 보면서 그 찬양을 하고 집을 향해서 가고 있으니 그건 미친놈 아니에요. 그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아침서부터 저 미친놈도 나타났네. 재수없다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든지 아니면 침을 뱉고 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보셨을 거예요. 할렐루야. 내 종이, 내 아들이 나를 만나고 나서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저렇게 행복해하는구나.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 믿는데 행복한 예수를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행복한 예수를 믿어야죠. 우리 최 목사님은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목회하시고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목사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이제부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시고 행복한 예수를 저와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와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마지막 2절이에요. 다윗의 개인적 유언이 아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오늘 오고 오는 세대, 오늘 우리에게까지 나에게 주시는 다윗의 개인적 유언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구나. 저는 여러분 가장 행복할 때가 어느 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의 강단에서 말씀 전할 때예요.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들이 핸들을 잡고 이렇게 좀 이렇게 뭐 하이웨이를 달린다든지 아니면 저 외곽 쪽으로 나가면 운전을 한참 이렇게 달리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리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운전해 보면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강단에서 설교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목회할 때가 제일 행복했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을 때가 여러분이 제일 행복해야 돼요. 예? 이제 하늘나라 가면 더 행복해지죠. 거긴 뭐 말할 수가 없죠. 예? 우리 오매불망 기다리는 우리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기다리시고 믿음의 선진들이 가 있고 거기는 여러분 각종 보석으로 기초석 돼 있고 각종 보석으로 또 성곽이 세워 12문이 그렇게 지어졌고 그리고 길은 여러분 또 수정같이 맑은 그런 또 길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부자가 재벌이 여러분 그런 집을 소유하고 살 수 있어요?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월세 집 산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열등감 갖지 마세요. 전세 집 산다고 그거 여러분 50보 100보예요. 우리가 여러분 1000년 2000년 사는 게 아니에요. 7, 80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누구든지 다 놓고 가야 돼요. 근데 거기가 뭐냐면 이 땅에 어떤 맨션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렇게 큰 집이 어디 있어요? 보석으로 꾸민 집이 어디 있어요? 철철이 그냥 강가를 거닐면서 유실수 나무가 철철이 열리는 그런 여러분 파라다이스의 천국의 낙원이 어디 있어요? 그 집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말씀만 제가 드리고 마칠게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이 자문자답해 보시고 큰 소리로 하지 마시고 설교에 방해되니까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청렴하게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저 사람 깨끗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부지런히 구제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하고 본인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앞장서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사람이지. 저는 여러분 아니라고 노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제일 행복해진 사람이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다윗이 말하듯이 항상 주 안에서 기쁨을 간직하고 기쁨을 표현하고 그리고 이웃과 나누면서 이웃을 기쁘게 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듯이 박 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세게 기도 강조하시고 또 찬양하시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뭐가 어려워요? 내 쪽에서 그냥 붙들려 가려면 가랭이가 찢어지고 힘들 거예요. 예? 그런데 주님이 손을 내미시는데 오늘 이 밤에 만나시기 위해서 오늘 이 가운데 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